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던 금요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잠시 내려두고 시편 말씀을 함께 상고한 바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말씀으로 은혜의 사람이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사실 지난주 오전에 목사님 주셨던 말씀 은혜의 사람에 뒤이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내면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편 16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6편의 표제어에 보면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의 뜻은요, 원래 원문 자체 뜻은 감추다, 혹은 돌이나 비석의 색이다, 혹은 그 위에 뭔가를 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편에 가끔 등장하는 음악 용어입니다. 시편 16편 외에도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의 시편을 보면 같은 표제요, 믹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그리고 시편 16편의 공통점은요, 그 지은 사람이 모두 다 다윗이라는 점인데요, 소위 expiation이라고 속죄의 시편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유대 랍비들은 이 시를 두고 믹담을 두고 황금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시편 16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성경 인물 가운데 단연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상당히 멋있고요, 매력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너무 좋아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붙이기도 하고, 혹은 예명이나 가명으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영어 네임이 데이비드 조라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인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다윗의 멋있고 완벽한 부분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쓰러뜨린 모습은 참 멋있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저작거리의 여인들이 노래할 만큼 많은 인기를 누렸던 멋있고 완벽해 보이는 다윗이었지만, 다윗도 고통이 있고 아픔을 경험했고, 또 때때로 여자 문제로 넘어지기도 했고, 자식 때문에 깊은 소가리를 하기도 했고, 또 이리저리 쫓기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삼켜야 했던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공로를 인정받고, 또 나중에는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는데요, 기 한번 펴보지 못하고 그 장인의 칼날과 창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쫓기다 급기야는 남의 나라, 적국이죠, 블레셋 진영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자기 아내인 미갈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았던 남편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다윗의 삶은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 집안에 큰 악재와 불화가 일어났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제 그 집안에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자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죠. 암논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하고, 또 압살롬이 배다른 아들인 암논을 죽이는가 하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이 된 자로서 왕이 여기저기 쫓기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수많은 사람이 추앙하는 왕도 이런 위기와 풍파를 만납니다.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물며 우리 인생에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시죠? 아마 문제가 없는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위대한 점은요, 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1절 첫 구절, 첫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첫 구절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죠. 첫 구절 내용부터가 뭔가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난 느낌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위기를 만났구나.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합니다. 긴급합니다.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주께 내 몸을 피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상황 자체나 그 어려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를 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없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위기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위기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에너지로 삼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래서 이 다윗인데, 다윗이 너는 정말 큰 선물을 받았죠.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선물 그림이 나오죠. 예. 지난주 주일 말씀 우리 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누렸던 게 첫 번째는 땅에서의 위로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땅에서의 위로.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이 있으면 하늘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땅에서의 위로와 하늘에서의 도움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놀라우신 신비한 신묘막측하신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6편에서 그런 다윗이 기도할 때에 누릴 수 있었던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마다 누렸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 공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선물이 주어질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첫째는 친밀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친밀함. 한 번 더, 친밀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깊은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 이상한, 괄호 안에 이상한 글자 보이시지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요, 내 인생의 주권자, 절대적인 주인,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을 때 불렀던 호칭이 주인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라는 존재는요, 그 왕이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거의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혹은 신의 아들 정도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존재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자기 소유입니다. 그 안에 있는 땅이나 가축이나 뭐 곡물이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소유죠. 심지어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목숨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왕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스스로 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기 위치를 철저하게 알았고 그 위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여호와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주는 나의 주님, 주는 나의 아도나이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믿었고 철저하게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주님만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복을 말할 때 물질적인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이런 외적인 것들을 떠올리지요. 물론 왕이니까 그런 복도 필요합니다. 강력한 군사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많은 재물도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안정된 통치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고요.
그가 누린 복, 그가 사모하고 있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고 때때로 그가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는데 이런 다윗을 주님은 지극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그를 두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허술해도, 그 아무리 문제투성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도 감격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최상의 것을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간절히 구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같이 찬송할까요? 후렴 부분.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에 없던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죽음이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데 곁눈질하고 엉뚱한 데 찾아갑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왜 예물을 드리는 걸까요? 자기가 좀 더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좀 더 많은 세상적인 복을 받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욕심이 차고 넘치니까 이신저신 찾아가서 머리 들이밀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하는 거죠.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면 내가 가지는 그 욕심대로 얻을 수 있다고 아둥바둥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5절의 고백이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요 이 모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나의 전부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녀도, 똑같이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해도 진짜와 가짜는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참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요. 아멘. 그런데요, 무늬만 성도인 소위 짝퉁 신자, 짝퉁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을까에만 관심이 있고 온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고 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자체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지, 내가 뭔가를 누려야지, 내가 뭔가를 이게 좀 하나 쥐고 와야지, 본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죠. 심지어 설교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꾸만 내가 뭔가를 교훈을 얻을 것, 이것만 딱 집중하고 하나님 자체는 지워져 버리는 그럴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속주가 아니라 그저 나의 목마름을 만족시키는 수단,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도구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지요. 이게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가 닥치면 드러납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 이 구절은 제가 외우면서 기도할 때 자주 읊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는 날로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저는 사실 초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죠.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부흥이라는 앨범이 이제 나왔었어요. 찬양 앨범이 고영원 씨가 이제 작곡한 곡들을 막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듣는데, 거기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이무화 씨가 부른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여사 나레이션이 이 구절을 읊는데 온몸이 소름이 전율 돋으면서, 이 고백이 내 고백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구절을 그때 막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마이마이 들고 다니면서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으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내가 사모하리 주밖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다가 때때로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오는데, 도무지 그 짐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 때 잠잠히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잠잠히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이 고백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주인이시니 어떻게 하든지 주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강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이 은혜, 오늘 이 밤에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행함입니다. 동행.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행. 예. 은혜의 사람이 받는 두 번째 선물은요, 동행에 대한 약속이에요. 임마넨스라고 적어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단어가 좀 비슷하죠. God with us.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침대 광고 CF, 광고 카피에 그런 게 나오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침대 광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가 모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 저는 당신과 함께 매일 동행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모셔왔다, 하나님을 소환해왔다, 데리고 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기가 앉아있던 그 왕좌를 내어드리고 다윗 자기는 왕 앞에 엎드린 신하처럼 항상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있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수시로 때마다 시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하나님이 아니다 멈춰라 하시면 멈췄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작은 결정도 사소한 결정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이 경각에 매어서 사선을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습관처럼 내가 임의로 어떤 것을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의지했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목숨을, 자기의 모든 생사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야, 평탄할 때야 그 어떤 사랑인들 고백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평안할 때 나오는 고백이 물론 누구나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요,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나올 때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 한 가지 동행에 갈 행자를 써서 한 가지로 간다,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물었고 주님 편에 서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도 무너진 적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단이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자기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를 주목하셨다는 사실을 후에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 무너져 버리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날 버린 것 같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진 처참한 상황에도 주님은 내 가까이에서 나를 여전히 그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주목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부족한 존재이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목회자인 저도 때때로 주님을 붙들 힘조차,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럴 때는 힘을 좀 빼셔도 돼요. 그때는 그 대신에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왜 아멘을 잘해야 되냐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요, 주님, 누군가 저를 위해서 밤낮으로 늦은 밤까지 또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더 간절히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 기도합니다. 신실한 종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신실한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가지고 앞에서 기도에 인도하시는 분이나 말씀 전하시는 교육자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내가 기도하기 힘들면요, 아멘만 크게 잘해도요 그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훈계를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훈계 받기를 싫어하고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훈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여러분, 왕은요 훈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훈계하고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그 위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자기의 왕좌에 내어드렸고 자기는 그 앞에 넙죽 엎드린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이죠.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다윗은 훈계를 받았지요. 만약에 자기 왕좌에, 그 왕좌에 자기가 있었다면
그 나단을 선지자를 없애버렸을 수도 있어요. 무력으로 눌러서 없앴을 수도 있어요. 제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왕좌에 자기가 있지 않고 자기 왕자에 모신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양심이 밤마다 나를 훈계하는도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았기에 오늘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시편이 다윗의 노래로 다윗의 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회법이나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삶을 이끌고 견인해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끌도록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유혹되지 않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기준 삼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내가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유혹되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준 삼으면,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안 느껴집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 하시지요.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그 질문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그런 질문으로 바꿔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세워놓으십시오. 그런 훈련들, 그런 연습들을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래서 말씀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말씀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지도를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세우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이 은혜의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세 번째는요, 큰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기쁨.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건면해 주십시오. 큰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왜? 감춰도 숨겨도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슬프고 힘들 때는 슬픔을, 힘듦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쏟아놓았습니다. 즐거울 땐 하나님께 기쁨을 노래하며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돌아올 때 그죠? 그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춤췄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지금 고백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의 영도 즐거워할 때 영이라는 말이 그냥 나의 영혼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도 기쁘고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육체, 그러니까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존재가 주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다윗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두 가지,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고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건져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몇 번이고 죽을 위기를 넘겼지요. 위기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기묘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희한한 방법으로, 또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대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 내 상식을 초월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려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주의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유력한 주석에 보니까, 주석가가 권위 있는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주석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다윗이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구나.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 몰랐을지라도, 그 이름이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것들 잘 몰랐을지 할지라도 오실 메시아를 이미 바라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은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눈을 열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보게 하셨는데 이 사실에 감탄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이 10절과 11절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11절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그분께 몸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고 그분 말씀으로 날마다 동행하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요, 자신을 드린 그 다윗을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죽음의 두려움이 사면초가로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그는 기쁨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다윗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지요.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못 얻어도 하나님 한 분 얻음으로써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분부대로 듣겠습니다. 이런 신하의 하인의 자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친밀함과 동행함과 큰 기쁨,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이 선물 보따리 하나님 가득 주시는, 우리 가슴이 벅차도록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의 선물을 누림으로써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등불을 많이 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